감사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참 감사를 회복합시다. 참 감사를 회복합시다. 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 추수감사주일은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자녀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 자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세 가지 절기를 이야기합니다. 말이죠. 그 첫째가 유월절이요, 둘째가 오순절이요, 셋째가 바로 우리가 지키는 오늘 지키는 이 초막절이라고 하는 수장절인데요. 아멘. 이 세 절기는 한마디로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한 감사의 절기입니다. 아멘. 유월절은 뭐에 대한 감사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해주셨길래 우리가 감사를 해드리고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란 말이에요. 아멘. 저 애굽의 바로와 같은 그 사탄에게 사로잡힌 이 세상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주인공 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해방받았다는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아멘. 이것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오순절은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24시간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다. 이것이 실제 상황이잖아. 아멘. 이에 대한 감사가 오순절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광야 같은 이 세상에 그냥 내버려 둔 게 아니고요. 성령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정확하게 날마다 우리를 저 천성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면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키는 절기란 말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정도가 아니죠. 절대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은혜입니다. 사실은. 아멘. 그래서 오늘 수장절은 이 수장절인 수수감사절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늘의 이 배경이 되주셔서 천군 천사를 우리에게 파송하사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하시며 인도에 가신다는 이 결론에 대한 절기가 아멘. 바로 이 추수감사절이죠. 아멘. 네. 그래서 신명기 3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나님 자녀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 같은 곳에서 만나주시고 아멘. 우리를 호해해 주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금도 지키고 계신다. 아멘. 그게 바로 우리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사실. 특히 올해가 이제 237 전도를 위한 새로운 시작이라는 이제 우리가 언약을 붙잡고 쭉 가고 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무엇이 터졌느냐? 중국에서 시작된 이 전 세계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세월이 가는 줄도 모르고요. 정신없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끝났어요. 시작한 지가 벌써 10달 됐는데도 아직도 안 끝나고 말이죠. 그래서 이게 코로나19가 창궐 해가지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인 여파가 교회까지 영향을 오고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도 예배를 자유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수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진행 중인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제 비교적 연세들이 좀 많으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특별한 보호와 간섭 속에 이렇게 현장 예배로 지속하게 해주신 은혜, 저는 하나님의 절적인 은혜와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이제 이 광야 같은 어두운 길에 사실은 많은 소상공인들이 문을 닫았잖아요. 그런 어려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고나 어려움 주지 않고 오늘까지 왔으니까 또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에게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처럼 행복한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오늘 어떤 말씀으로 우리 주셨냐면 23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합석이라는 말씀으로 우리 주셨습니다. 아멘. 11월 달 들어와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주에 이 변화산 합석으로 우리를 그리스도가 오직 뛰게 하시고 아멘. 지난주에는 갈보리산 합석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우리의 배경이 되어주신다는 이런 언약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은요 치유합석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이 치료하고 치유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치유는 우리가 금방 알아요. 여기 찌게 되는데 금방 낫구나. 우리가 치료는 금방 압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거니까요. 어디 아팠는데 금방 치료가 돼서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근데 치유는 그게 아니에요. 치유는 어떤 드러난 증상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병의 근본을 싹 없애버리는 게 바로 아멘. 치유입니다. 아멘. 근본을 없애버려야 돼. 아멘. 이게 치유입니다. 아멘. 치유는 당장의 증상을 없애는 거예요. 아팠는데 안 아프고. 아침에 배 아팠는데 좋아졌네? 이것은 치료고 치유는 병의 근본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237 전도에 위해서는 필요한 치유 합숙이 뭐냐 할 때 우리의 첫째로는 237 전도가 되어지도록 삶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삶의 근본. 아멘. 이 삶의 근본을 치유하는 그런 치유 합숙이라 했는데 여러분 삶의 근본이 뭘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의 삶의 근본이 하나님과 함께 아멘. 하나님으로 살아가고 아멘.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그런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 인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의 근본이었어요. 아멘.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왜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왜 고통스러워하는지 아십니까? 이 삶의 근본이 깨어져 버렸다니까. 우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힘들지 않도록 처녀 만들 때 힘들지 않도록 고통당하지 않도록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생물체의 삶의 근본을 딱 주셨어요. 뭐냐면 물고기의 삶의 근본은 뭐냐면 물고기는 물에 살아야 행복합니다. 아멘. 물고기가 아무리 하나님이 좋다고 해서 여호와 있으면 헐떡 떼서 여호와 있으면 죽어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행복하도록 그게 삶의 근본이다. 아멘. 나무는 흙에 뿌리를 두고 살아야 행복하고 새는 공중에 살아야 행복하듯이 아멘. 우리 인간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행복하도록 이게 삶의 근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말도 안 되는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터졌잖아요. 요한계시록 10여장에 보니까 인간 타락 이전에 벌써 하늘에서 큰 사건이 하나 터졌는데 하늘의 천사장 루시엘이 하나님께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쿠데타. 그때 하나님께서 군대 장관 미가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그 루시엘 천사와 그의 사단을 즉시 제압을 했습니다. 그 결과 그 루시엘 천사 하늘에서 패해가지고요 제압당하니까 어디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추락을 해서 타락해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로 추락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의 천사 3분의 1을 이끌고 이 우리가 사는 인간의 삶은 여기 지금 쫙 와 있다. 이 존재가 귀신, 마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잖아요. 온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게 악한 영입니다. 그런데 아니 와 있는 거 좋아. 우리하고 함께 살면 좋지.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런 근본, 삶의 근본을 갖다가 완전히 깨버린 존재가 사탄이라니까요. 지들도 살고 우리도 그냥 같이 그냥 공유해서 살면 좋지. 근데 왜 우리의 삶의 근본을 완전히 박살내냐 말이에요. 이 사탄이 우리 인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기가 찹니다. 우리 첫사람 아담이 사실 바보가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지구상의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정복하고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 계약을 했지 않습니까?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으면 정령 죽는다. 이것이 인간과 하나님과의 계약이었어요. 사단이 이걸 잘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이 속이는 전략을 썼습니다. 사단이 아담에게 찾아와서 야, 너 저거 따먹지 마. 그랬으면 안 속았죠, 당연히. 그런데 이 사탄이 속이는 방법이 뭡니까? 창세기 3장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네가 전능자, 너도 전능자 하나님같이 될 수 있어. 이런 속음을 썼다니까요. 원래는 지가 그 사탄이 원래 지가 하나님 되고자 싶어가지고서 하늘에서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을 일으켜서 했던 그 전략을 우리 인간에게 그대로 또 쓴 거라니까. 아주 악한 놈이죠. 자기가 실패를 하자 그걸 우리 인간에게 다시 써가지고 인간을 다시 하나님께 반역을 하자. 죄를 짓들도 이렇게 속였다는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서 네가 전능자야, 네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지가 전능자처럼 살아요. 그렇죠? 이게 내 거야 안 줍니다. 뭐 하나 뺏으려면 힘들어요. 더 큰 걸 줘야지 휴 하고 그런다니까. 우리 인간이 그렇게 타락되어 있어요. 왜? 삶의 근본이 깨져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게 이것이 그냥 일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떠났다 다라고 아니에요. 왜 힘듭니까? 삶의 근본이 깨져버려서 힘든 거라니까. 전능자와 함께 사는데 뭐가 힘듭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은 나라는 존재는 원래 없어요. 우리는 나라는 존재가 원래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한 나지 하나님 빠진 나라는 존재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인간에게는 소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속돼 있든지 아니면은 마귀에게 소속이 됐든지 둘 중에 하나지 마귀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중간은 없어요. 반드시 소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이미 사탄의 영에 사로잡힌 거잖아요. 신자는 뭡니까? 신자라는 말은 그 사탄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게 신자예요. 아멘. 그래서 삼위 성삼위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게 이게 영적인 사실은 신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계속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실, 예수 그를 통해서 우리는 죄 문제와 사단 문제, 재앙 문제가 다 끝냈다는 사실을 말씀을 가지고 자꾸 증거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보이니까.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이 치유 합숙이라는 것은 이 영적인 상태를 이제 바꾸는 걸 말해요. 나라고 하는 그 내 생각에 사로잡혀 묶여 살던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를 만나고 우리가 나서는 이제는 우리 삶의 근본이 하나님을 만나서 나의 실제 주가 되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가 취하는 시간입니다. 아멘. 우리가 깨닫기만 해도 되거든요. 아멘. 예수 믿는 순간에 내 안에 이제는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다. 아멘.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잖아요. 내 생각대로 살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하나님인데.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주인한테 물어봐야 돼요. 아멘. 그걸 가지고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이렇게 우리를 답을 주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문제에 대한 답을 말씀을 가지고 주시고 계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죠? 아니 결혼 축하 손님들은 막 밀려오는데 잔치집에 대접할 수 있는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아니 축하하라 결혼이라고 해서 축하해서 막 물려갔더니 없다네. 뭐가? 이 맛있죠. 포도주가 떨어졌는 거. 아니 여러분 손님한테 이거 냉면만 줄 수 있어요? 네, 네가 어쩔 수 없잖아. 왜? 축의금도 가져왔을 거 아니야. 결혼됐는데, 그죠? 아니 이게 하필 그 현장에 누구도 있었냐면 예수님도 계셨어. 예수님도.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로 계셨냐면 주인으로 계신 게 아니라 손님으로 계셔서 손님. 이게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그 결혼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지는 손님들은 막 밀려오는데 줄 게 없이 떨어져가지고
문제가 지금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 현장이라니까. 그리고 주인이 없었냐? 주인이 있었어요. 어디? 저 뒤에 좀 부서 맨 끝에 앉아. 저기 앉아 계시오. 그때에 그 어머니가 그러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 너희는 주님의 말을 따라라. 아멘. 주님이 시킨 대로만 해라. 아멘.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주인이에요. 손님이 아니고 이제 주인으로 다 시키기만 하세요. 말씀은 하시옵소서. 너희들 텅텅 비어있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을 다 채워라. 그냥 순종한 거예요. 전부 다가 물통에다가 꽉 던져마다가 물을 채웠잖아요.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받아줘라. 거기서 만약에 에이 무슨 이걸 그냥 주라 그랬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체험할 수 없어요. 아기에 그냥 맹물인지 알지만 거기서 말씀을 따라서 그냥 그대로 갖다 주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잖아요. 아멘. 전 사람들 다 그러니까 손님들이 이야 아니 500년도 왜 인제 나와 진작에 주지 더 좋은 거 먹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왜 힘듭니까? 주인이 그래서 아직 주인이 안 됐다니까요. 예수님 오셨지 누구로? 저 밑에 손님으로. 예수님 영접을 했어요. 근데 어디로 모셨습니까? 저기 구석에 저기 손님으로 한 20년만 계셔요. 무릎 꿇고 계셔요. 지가 주인 노릇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 해결은 너무도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 주인을 바꾸는 순간 즉시 문제 끝난다니까요. 아멘. 주인 자리를 완전하신 그리스도께 양보하는 그 순간에 삶의 근본이 바꿔버리게 되죠. 아멘. 이걸 가지고 치유 합숙이라는 거예요. 치유 합숙. 물질 중심에 다 묶여있던 삶을 이제는 이미 벌써 바뀌어버린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근본 영적 상태를 바꾸는 치유를 갖다가 치유 합숙이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에게 와 있다고 했잖아요. 아멘.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이미 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는 의와 희락과 평강입니다. 아멘.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면 평안해집니다. 문제가 있는데도 상관없다니까요. 그런 세계가 와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누리라는 거야. 아멘. 세상 성공 중심의 상태를 하나님의 힘, 성령 충만의 삶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이게 삶의 근본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어도 여러분 똑같이 불신자일 때 똑같이 내 거 가지고 막 몰고 나가면요 절대 하나님의 능력 체험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주인인데 우리는 믿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치유 합석은 우리 자신의 신앙 동기를 확인해보라 그랬습니다. 내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냐? 뭐 때문에 하는 건데? 땅 살라고? 아니잖아요. 내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한 신앙의 목적이 아니고 신앙의 동기가 오직 나를 택하사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이걸 확인해보는 시간이 우리가 치유 합숙 두 번째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없지만요. 저기 일반 교회 가면은 여러분 내 소원 성취 때문에 교회 나는 사람 많아. 소원 성취 어떤 자리나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일은 복음 아니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영원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려고 아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사 지금 우리 있는 자와 24시간 함께하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를 믿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어떤 걸 눈에 보이는 어떤 걸 이걸 획득하려고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영원한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단과 지옥 문제 이것은 영원히 해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추수감사절은 이 참 감사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아멘. 참 감사를 발견하고 참 감사를 회복하는 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에요. 아멘. 그리고 치유 합숙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새로운 사명을 받는 시간입니다. 새로운 사명. 예수 믿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아멘.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셨을 때 수제자 베드로는요 얼마나 낙심이 되던지, 아니 예수 따라다니면 돈도 생기고 떡도 생기고 많이 생겼는데 이거 갑자기 죽어버리면 어떡하냐 이거야. 그 옛날 고기 잡던 대로 다시 돌아갔어요. 네. 옛날에 베드로가 고기 잡았었잖아요. 예수 십자가 죽으니까 다 끝낸 줄 알고 다시 금을 주섬 해가지고서 여러분 고기 잡는 현장으로 갔다니까요. 그런데 그 현장에 오늘 우리가 누가 나타나셨냐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얘들아 고기가 잘 잡히냐? 오늘 보셨잖아요. 밤이 새도록 그물을 내렸는데 고기가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 그 말에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니 그때 잡은 고기의 수가 153마리. 아니 밤새도록 두셨는데 한 마리 더 썼는데 그물을 이쪽에다 던진다고 해서 왜 믿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던졌다는 수. 말씀에 의지해서. 아니 말씀이 누군데요? 말씀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신 거예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지고 오라. 지금 153마리 중에서 이제 고기를 구워가지고요. 여기다 적사에다 거기다 얹어놓고서 지금 고기를 구워서 쭉 가니 삥글러서 앉았어요. 아무도 말할 수가 없었죠. 창피해가지고. 왜? 도망왔으니까. 오늘 15절에 했습니다. 그들이 조반을 식사를 갖춘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르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면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두 번째 다시 물으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니 주님이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러니까 뭐라고 했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럼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물으셨어요. 세 번째 또 물으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되 왜 이러시는 거예요? 대체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신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첫 번째는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것이고요.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은 교회의 새 신자와 렘넌트를 잘 가르치라는 것이고, 또 마지막에 내 양을 먹이라는 말씀은 2, 3, 7 전 세계 우리 후대들을 장들을 살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두 번째로 이러한 2, 3, 7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아야 돼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과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야. 세 종류의 사람 아니에요. 두 종류의 사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거에 사람이 섞여서 산다니까. 성경은 지금 그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뭡니까? 하나님이 택한 사람, 그 사람 중심으로 쫙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못한 사람 재앙 저주 가운데 멸망받은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그리스도의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아멘. 에베소 1장 4절 5절에 보니까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다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 아들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모임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요. 너희들이 날 택한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의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서 이 시대를 살릴 전도자로 복음 가진 전도자로 저와 여러분 부르신 거예요. 아멘. 마가복음 3장 13절로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신 자를 부르시니 나온지라.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자기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또 나가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에요. 237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특별히 부르심을 받았다는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자꾸 세상에 속아요. 예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19절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자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구원을 받은 자라. 하나님께서 선택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가 저번들이 먼저 우리가 하나님 선택하신 것,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나의 정체성을 먼저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이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가 오직 뛰는 변화산 합숙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변화산 합숙의 축복이 뭐냐면 버릴 것을 버리고 갱신해서 그리스도가 오직 뛰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번 주 11월 달 첫 주에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의 말씀 아닙니까? 아멘. 우리 기준, 우리의 수준, 우리 표준 가지고서는 절대 세상을 살 수가 없다. 부활하신 주님의 언약을 붙잡고 우리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식, 우리의 경험, 동기 그거 사실 나쁜 건 아닌데 그거 가지고서는 이 사람들 나라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완전하신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리스도, 이 언약만 붙잡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바로 변화산 합숙이라고 했습니다. 아멘. 네. 두 번째는요, 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아멘. 무슨 축복? 할렐루야.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 아멘. 지난주에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24시간 함께 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갈보리산 합숙이라고 했어요. 아멘. 늘 체험하고 살으셔야 돼요. 아멘. 늘 체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체험합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에서 예배 시간에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요, 아멘.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셨다니까요. 아멘.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그분께서 직접 성취해 가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언약을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 살아라, 이 말은 아멘.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것들을 가지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배경이심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을 붙잡아야 되냐? 예배 시간에 선포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미션과 언약을 우리 붙잡고 살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 늘 사실적으로 성장하시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2, 3절 전도를 위해서 필요한 치유 합숙의 축복을 누리려면 우리가 이렇게 누리면 어떻게 되느냐?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은 이것을 간단하게 이길 수가 있어요. 복음을 누리고 하나님을 누리게 되면 여러분, 그 세상적인 유혹 간단하게 이기게 돼 있습니다.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 이것이 바꿔진다니까요. 아멘. 그리스도 중심으로, 아멘. 하나님 나라 중심으로, 아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아멘. 이렇게 바꿔지니까 이런 쾌락이나 유혹이나 이런 명예나 이런 거에 여러분 넘어가지 않았지. 아멘. 그리고요, 우리는 세상 재물이나 명예, 쾌락, 유혹 이길 수 있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진짜 쉬워집니다. 진짜 쉬워져요.
유혹을 못 이기면 자꾸 사람들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옆집에 개똥이 엄마는 이러는데 나는 왜 이러냐. 내가 가진 그 개똥이 엄마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걸 가지고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자꾸 속게 되는 거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유혹을 자꾸 못 이기는 거예요. 유혹을. 그러니까 이 치유 합수, 우리가 근본의 삶의 근본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회복하고 우리가 부활하는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고 복음을 회복하게 되면 세상 다 이기게 됩니다. 아멘. 히브리서 10장 13절에 그랬잖아요.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다. 그리고 어떤 일이나 세상 것 때문에 갈등하거나 시험 들지 않습니다. 간단하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혈연이나 학연이나 지연에 매이지 않고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른 걸로 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복음 하나로만 우리는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아멘. 감둥이, 빨갱이, 뭐 흰둥이 다 복음만 하나가 되지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어떻게 하나가 됩니까? 이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다. 내가 복음 받고 나니까 그 모든 사람들 다 죽었는데 말이죠.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는 너희에게 이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아멘. 제가 복음 받고 나니까 빚을 졌어요. 누구한테?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 렘넌트들한테. 세상에 있는 저 저주 가운데 빠진 그 연약한 사람들한테 빚을 졌구나. 우리 모두는 이 시대의 사람들한테 빚을 진 겁니다. 우리는 거기서 빠져나가면 안 돼. 우리 후대들에 이 귀한 복음 제대로 전달해야 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올바르게 전달해야죠. 아멘. 지금도 재앙 가운데 다 죽어가지고 허덕이고 있는 사람들 그들한테 빚을 진다. 우리가 가진 이 생명의 복음을 삶의 본질이 회복돼서 정말로 우리 자신이 진정한 감사가 회복돼서 아멘. 모든 사람 살리는 아멘. 이런 감사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0년도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2, 3절 전도에서 필요한 치유 합숙이라는 언약을 붙들고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근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삶의 근본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들린 동기와 우리에게 주신 이제는 새로운 사명을 붙들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요 그리스도가 오직 띄어지고 날마다 부활하신 그들을 체험하는 갈보리산 합숙의 축복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쾌락의 유혹을 이기고 또 갈등이나 시험도 이기고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가 되었지만 축복의 증인들을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두 손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니다. 아멘.